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생존의 위협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깊은 먹구름이 나라 전역에 짙게 깔렸습니다. 민족은 분열되고 나라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이처럼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는 물 위를 걸어 혼란 중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능히 소망이 없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의 시간은 처음과 나중이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는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는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오시던 날 새벽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합창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람들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목과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밖의 전쟁뿐 아니라 사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양심과 싸웠으며 죄된 생각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가 임할 때 참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미워하며 서로 피 흘리며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평화를 회복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여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또한 기묘자요 모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묘자와 모사를 함께 생각할 때 하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예언자는 그리스도를 기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묘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때로 성경의 어려운 대목을 영어 성경은 아주 쉽고 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기묘자를 wonderf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경이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가 가까워지자 어떤 분이 저에게 큰 달력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크기가 이만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달력에는 한국의 대자연이라는 주제로 총 천연색 한국의 산과 들과 바다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장 넘기면 동해 일출이 보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아름다운 금강산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저 백두산 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 바닷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장관을 목격하셨습니까?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비구름이 그치고 펼쳐진 그 웅장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누구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의 장관 앞에서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일지라도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초자연적 세계를 접한 것처럼 그와 같은 신비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경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주의 신비도 비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는 이 모든 경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은 외치며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언자는 이렇게 또한 외쳤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분의 오심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또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이셨지만 가난하고 멸시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 비길 데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비길 데 없는 사랑을 인하여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겪은 고난이 아니고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길 데 없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죄인들의 괴수를 향한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삼손이 그를 묶은 줄을 마치 불탄 줄처럼 끊어내듯이 그리스도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사슬을,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나심도, 그의 사심도, 그의 죽으심도, 그의 부활하심도 경이롭습니다. 그는 기묘자이십니다. 자, 그분은 또한 모사이십니다. 이 모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또한 영어 성경은 아주 쉽고 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모사는 카운슬러라는 의미입니다. 상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 성경에 기묘자와 모사를 한 단어로 묶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신 말씀을 영어 성경은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Wonderful Counselor십니다. 그는 경이로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는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섭리는 너무도 신비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지식은 너무도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외쳤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자, 때로 주님의 섭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애굽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는 구덩이에 갇혔으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또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섭리 속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림에서 살 수 있도록 요셉을 앞서 보내시며 그를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섭리는 경이로우며 그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헤아릴 수 있다면 그가 기묘자가 아니요 우리가 기묘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더풀 카운슬러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전전긍긍합니다. 신음합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상담자이십니다. 몸에 열이 나면 여러분 몸에 병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열이 나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것을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한자 불화를 내리 2번을 쓰면 불탈염이 됩니다. 상담의 한자어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상의 말씀 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 담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불탈염 옆에 말씀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니라.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반드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더풀 카운슬러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항상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원더풀 카운슬러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언제나 지혜로우시며 그는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지인들 중에는 참 따뜻하지만 그러나 그의 판단을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의 판단은 예리하지만 그의 마음에 어떠한 사랑도 동정도 긍휼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지혜를 얻고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조언을 갖고 있으십니다. 어느 성공한 기업가로 세계 기독인 실업인의 회장을 역임하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간증하기를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신조를 암송했습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께 받은 지혜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암송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나 이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축복하며 해준 말이었습니다. 자, 그가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사흘 동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장에 불이 났어도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라고 그는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근심에 시달렸고,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문제는 더 악화되고 꼬여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신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렇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면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안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이상 그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변호사이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곧 찬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안팎으로 많은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온갖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의 도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모든 순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앞에 때로 인생의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안내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원더풀 카운슬러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도 절망도 불신앙입니다. 교만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요, 절망도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여 교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카운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것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수천리 길에 오릅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매 순간 걸음걸음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암담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원더풀 카운슬러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여러분에게 나셨습니까? 한 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정령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 베들레헴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구간이 아닌 여러분의 심령에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저 멀리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은 그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후면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주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믿어라.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살기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주의 카운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그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시며 그 은총을 나누고 전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